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또 TV 앞에 또는 다른 매체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그 주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부르신 곳에서 바로 지금 이곳이 우리에게 부르신 곳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가운데 나온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멘. 주님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그분은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시고 우리의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그 모든 마음의 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꿈과 소망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 드리고 이제 조금씩 나아져서 거리두기를 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어찌 이리도 우리의 죄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열처녀처럼 늘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니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인들과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선택과 집중 사이에서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선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는 그 고백이 우리와 함께 늘 있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세움의 성도들을 돌아보시사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움교회 위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마땅히 선한 길로 가르치는 선한 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한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이 안정되어 가던 그러한 바울은 그 안정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제 노년에 드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죽을 자리인 로마로 갈 것을 반드시 가야 될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로마로 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여정 중에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자기는 에베소에서 남은 사역들을 좀 정리를 하죠.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마게도냐 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바울은 더 에베소에서 머물며 사역을 좀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말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얼마 동안 6개월 정도 더 머물며 말씀 사역하며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바울이 좀 더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바울 때문에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은 박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적인데 잠시 잠깐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기 위해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동안 다시 바울 때문에 큰 소동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그러한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경주에 가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수학여행 갔었는데 경주 가니까 막 그때 막 석굴암, 불국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봤는데 경주에 가도 어딜 가도 석굴암, 그다음에 불국사 그 모형들을 다 팔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는 경주 못지않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 신전의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업에 굉장히 큰 손해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았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이 우상신들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도를 받고 그들이 지금까지 벌어먹었던 마술책, 굉장히 고가의 마술책도 다 불태운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아데미의 신전의 모형들을 버리고 다 내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신상들이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중들을 막 선동을 했어요. 그 에베소는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이제 막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굉장히 신 자체가 풍요를 줘요. 여신인데. 그래서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면 가슴이 28개예요. 예, 가슴이 28개고 굉장히 다산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하고 다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데미의 이제 여신에서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달래는 그 예배 형식이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 여사제가 3,000명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인가 하면 아데미 신전의 참례객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종교였었어요. 왜냐하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만 3,000명이었고 그 사제들을 돕는 아데미 신전의 종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소아시아 전체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이 아데미의 여신을 참배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마치 무슬림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참배하러 오듯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터키 전역에서 글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참배객들이 먹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식품과 음료를 판매하고 기념품,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런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뭐 숙박을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아마 경주에 사는 분들의 한 반 이상이 이 관광업에 종사하듯이 아데미에 사는 사람들 아마 상당수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관련된 일을 하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아데미 여신을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세공업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참배객들이 한번 왔다가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상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까지만 그걸 다 샀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세공업자들은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가 하면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회에 영업사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라 정하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참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전하니까 장사가 금방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드메드리오가 하는 사람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났죠.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드메드리오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뭔가 하면 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진짜 위험에 처한 것들은 둘째치고서라도 우리가 평생 믿고 섬겼고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마치 저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신상 자체는 마치 아무것도 거짓 신이라고 하는 이 모욕, 우리가 평생 숨겼던 이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직업을 굉장히 모독할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을 믿고 섬기고 있는 에베소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드메드리오의 가장 큰 흥분하는 것은 이 바울이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시민 전체를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터키 전역을 얘기해요. 온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들 역시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과 그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하였어요.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높으신 분인데 어디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촌놈, 그것도 목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참남해하며 분노하였죠. 더군다나 그 예수가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형 제목은 성전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얘기해도 예수님을 잡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십자가 매달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가장 저주받은 사형법이라 했던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법을 실행했는데 아데미 여신을 믿는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 생각했을 때 바울은 그냥 성전 그거 허물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다 가짜다, 거짓신이다, 아데미 신이 거짓신이고 신전이나 신상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그들의 분노는요 자신이 믿었던 이 종교에 대한 분노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참신에 대한, 아데미 신에 대한 그 참남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데미 시민을 섬기는 에베소 시민들 전체를 모독하는 이 바울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였고 당연한 분노였고 타당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분노는 지금 종교적인 분노였고 명예에 대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분노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는가 하면 27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진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 손해본다 이런 데 하지 않고 천하여진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천하여진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란 말이 메로스란 말인데 단순히 판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많은 이 모든 이런 직종들 자체가 천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단순히 자신들은 지금 이 아담의 신상을 만들고 아담의 신전을 만드는 이 일을 자신을 생업을 위한 장사꾼으로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본 것이죠. 마치 성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아담이 여신을 높이는 이 일에 자신들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고 참 종교였던 이 아담의 신의 그 종교에 의탁하는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결국 이 아담의 신을 이렇게 기도하고 아담의 신의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아담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은 종국에 가서는 모든 아담의 시민들 아니 그 에베소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자기들은 자부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이 계속 내놓은 건 뭔가 하면 진리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자신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영업에 돈의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업이 천하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고 오히려 돈벌이 장사꾼으로 매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자꾸 말도 안 된다. 어렸을 때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을 이 분노에 제가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인터넷 댓글에 들어가면 목사만 나오면 뭐 오늘도 예배를 뭐 헌금 장사하려고 막 그렇게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막 온갖 것 얘기를 하도 나오니까 하도 이런 욕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막 어디 가서 목사를 한다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이 마치 돈에 한장한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처럼 그막 화가 막 났었는데 막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자도 모르게 그렇지 화가 나겠지 이 사람들도 뭐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막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들을 장사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 아담의 신을 잘 섬겨야 이 아담의 신전이 있는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풍요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은 에베소 전체를 위하고 소아시아 전체를 위한 그러한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 누구보다 자기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하해졌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자 모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여 아데미여 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분노했는가 하면 이들의 분노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4절이죠. 데메드리오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참참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왜 적지 않은 벌이겠어요? 적지 않은 직공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기술자인데 그냥 그 시대에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적지 않는 벌이를 했단 말은 이 아데미의 신상과 신전의 모형에 만들어 파는 것이 벌이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원가에 비해서.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이 만든 것에 비해서 이것이 고가로 팔린 것은 그들이 만든 것이 재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바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에 와서 참배하러 왔던 수많은 참배객들은
그 아데미 여신에게 와서 마음을 다해서 뭘 빌었겠어요? 지난 수천 년간 대다수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족의 안녕이었어요. 자녀의 안녕이었어요. 그러니 그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들의 생업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히 빌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가기보다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상은요 단순히 기념품이 아니죠. 여행지 가서 열쇠고리나 어디 찻잔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을, 그 신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신상 이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다수의 마지막 돈 한 장이라도 털어가지고 뭘 모시고 가야 되는가 하면 이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을 모시고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상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이 비쌌단 말이에요. 돈벌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지 않은 돈벌이가 결국 뭐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그 신상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 공장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메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기도 자기 얘기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생업에 있다는 거예요. 생업에. 어떤 자신들이 알든 자신들의 모든 가족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우리 자녀와 아내와 우리 식구들이 다 지금 남부럽지 않도록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 생업에 달려있는데 바울 때문에 다 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가족의 풍족한 생활을 더 이상 끊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더 어려워하는 건 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한 생업에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야, 코로나 때문에 보다 그냥 굶어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어딜 가도, 그래서 온 나라가 특별히 정부에서도 막 돈을 주고 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그런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많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하고 크도다 에베소여 아데미의 신이여 외치면서 마치 그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그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에베소 시민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들로 인하여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종교적인 분노, 진리의 분노한 것처럼 크게 분노하였지만 정말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이 풍족한 생활이 끊어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분노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화나 분노의 정의는 욕구나 기대가 좌절됐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그는 자기들은 이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죠.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끊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오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진짜 우상이 뭘까요? 이들이 진짜 숭배한 것은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탐심이었어요. 이제 진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한 것은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독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풍족한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었어요. 이들에게 진짜 이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이 생업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참신이었죠. 이들이 정말 분노하며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 삶의 진짜 소중한 보안은 아데미 여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풍족한 생활이었어요. 이게 누가 봐도 명확해요. 자신들의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어서 크게 분노하는 그 누구도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분노한다고 얘기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안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여신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집값이 떨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학원에 못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아담의 여신의 이름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에 대한 분노와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담의 여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담의 여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담의 여신의 존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던 그 삶의 풍족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진심 어린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이죠. 누가는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소동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록하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무서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밑바닥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풍족한 삶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종교인가 하면, 불교가 들어와도 사람들은 그 불교를 믿으면서 기복 불교로 만들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섬기면서 그 종교를 개신교로, 기독교로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종교가 와도 결국에는 기복 종교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각 그 종교가 가르치고 내세우는 교리나 가르침이나 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종교의 가르침보다 가장 강력한 신념과 욕구는 우리 밑바닥에 놓여있는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탐심이 있을까요? 우리 돈에 한정해서요? 돈을 막 뿌리고 살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안정된 상황의 생활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안주가 참 안식처럼 여겨지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평안은 줄지 모르지만 내가 실제로 먹고 입고 마시고 자식들이나 손주의 손에 쥐어지는 이 돈만큼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가장 편리하고 나의 가장 실제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마치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똑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이게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다른 성경 기자와 다르게 뭐에 대해서 자꾸 적나라하게 기록되는가 하면 돈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기 전에 누가복음 강의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이 났던 것들 18장에 나오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한 관리라 나오고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 한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이 청년은 돈도 많았고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좋은 직업에 사람들의 익망도 있었고 안정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한 생활이나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인정받는 이 명예, 이것만으로도 내가 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 당신께서 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밤중에 찾아왔어요. 18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기특해서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청년이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네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니 너희가 영생을 얻고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크게 근심하였어요.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 근심하더니 뜨나더라. 왜?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니 근심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때 이 청년도 깨달았죠. 내가 진짜 원한 것은 영생이나 평안이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아니 물론 내 안에 그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한 욕구가, 그 영생에 대한 욕구가, 참 도에 대한 욕구가 아무리 커도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보화인 물질적인 보화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강한 욕구가 아니란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떠났죠. 누가는 지금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드메도리오의 은장색공들이 일어났던 이 소동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자신이 얼마 전에 기록했던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청년과 이들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왜? 그들 둘 다 한쪽은 하나님을 진짜 자신들이 믿고 있다 생각했고 한쪽은 진짜 아데미를 믿고 있다 생각했으며, 둘 다 자신들은 종교와 진리와 참도에 대한 간절한 욕망과 가르침과 열정과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풍족한 삶에 대한, 물질적 삶에 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속은 채 자기는 참 종교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누가는 너무너무 놀라워하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가서 어떤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전히 선교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지키고 싶고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보화가 이 도가 아니라 우리의 풍족한 삶이라면 우리는 괜찮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겉으로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왜 자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점점 세속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래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복음대로 선교하며 살아야겠다기보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주눅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바울은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 속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의 죽을 자리를 위해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저토록 평생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황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황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편히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편안한 잠자리와 집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내 삶을 진심으로 맡기고 평안한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쌓아놓은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 바다의 가장 큰 동물은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입니다. 고래는 수천 년을, 수만 년을 바다에 살았으면서도 물고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허파로 호흡을 하기는 포유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평생을 바다에 살아도 고래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물속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중한 몸무게는 물에 기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만 번 쉬지 못한 채 숨쉬기 위해서는 여전히 공기로 물 밖으로 나와 가야 됩니다. 수십 년 살아도 고래는 물고기가 되지 못한 것처럼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도 수십 년간 기도를 하여도 수십 년간 이 도를 따른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먹으며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어도 우리는 물질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참 보화 앞에 가야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비극적인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참 안식이며 참 호흡이며 참 양식이기에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숨쉬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밤중에 찾아온 그 청년이나 소동을 일으킨 이 에베소의 영업 손실로 인하여 분노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안에 참 평안의 유를 이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호흡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찬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안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상황과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참 신이 무엇이며 나의 참 종교가 무엇이고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삶의 보화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 안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참 평안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게 이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탐욕으로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리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숨쉬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으로 인하여 숨막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기싸움을 당한 것처럼 막혀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법을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자체만을 통하여 숨쉬는 법도 배우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이름과 1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막혀있는 생업을 주께서 뚫어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과 안정된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하며 하나님을 먹으며 하나님을 마시며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기를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드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뻥 터졌다가 또 잠잠했다가 뻥 터져서 잠잠했다가 내년까지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세원교회는 이제 방역수칙 잘 지키고요. 또 이제 5월부터는 2부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를 드리니까 2부 예배 드리면 이제 교사들도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또 찬양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사들하고 찬양팀 스태프들 때문에 5월 한 달은 도시락을 좀 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식사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요. 좀 기도하면서 또 어느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계속 주일날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공부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